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생명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광복절 지나고 맞이한 주일입니다. 우리 요한 일서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 그리고 또한 형제 사랑이라 그랬죠. 이 형제 사랑은 우리 예수님께서 613가지 율법 중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웃 사랑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웃의 범위가 조금 좁혀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의 성육신을 믿는 자가 형제다라고 이렇게 특정돼 있어요. 왜 그럴까 보면은 항상 추정하기는 우리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의 박해,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겪고 있을 때 그들에게 마지막 믿음으로서 당부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뭡니까? 라고 가끔씩 물어보고 싶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 저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 가지다.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별로 하나님을 우리가 명칭을 불러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심판주시다, 또 그 다음에 구세주시다, 그 다음에 섭리주시다라고 네 가지 명칭으로 부르고 하나님의 우리와 속성이 있다. 하나님 고유의 속성.
우리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만의 고유한 속성이 자존하시고 유일하시고 불멸하시고 무한하시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감성적이기도 하고 영적이기도 하고 지적이기도 하고 주권성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대할 때는 성경은 원저자가 하나님이시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죠. 근데 원저자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주제가 똑같아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각 성경 66권의 저자들이, 물론 그 안에 성경에 들어가면 더 많은 저자들이 있죠. 딱히 40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람 인체와 뼈가 몇 개야 라고 딱 말한 거랑 똑같잖아요. 더 많을 수 있죠. 이 형성증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의 저자도 시편만 되면 더 많죠. 다윗이 73편 지었다고 그러는데 들어가 보면 모세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고라 자손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저는 그것이 오는 것이 옴니버스식이 아니냐라고 불러요. 성전에 올라가는 그 순례단 안에서 누군가가 얘기하면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성경을 보는 목적, 저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를 알면 참 좋겠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소망하는 저의 어떤 기도 습관, 목회 철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하옵소서 제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 다 잊혀진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 기억력이 굉장히 짧은 것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남는 게 있고 그것들 묵상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성경을 읽는 목적은 결국에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는 왜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가 기도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한데, 교회의 표지가 3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시행되고 그다음에 권징이 있는 건데, 요즘에는 그 권징이 빠져가지고 여러 가지 파라처치들, 선교단체장하고 큰 변화가 없다,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은혜의 표지를 제가 3개 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다음에 성찬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받는다라고 저희는 3가지를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도에서 많이 묻잖아요. 옛날 같으면 우리 기도원 갖고 기도 많이 하시는 거,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많이 하시는 거, 방한기도 많이 하시는 거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맥락들이 많이 빠졌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간구하라.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알 거냐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죠.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잘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독하는 것도 중요하다. 통독 많이 해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좀 내려놔라. 말씀을 기도하기 위한 어떤 재료, 수단, 방법으로 인용한 거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보기 전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이러한 각오로, 이러한 기도로 시작하시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들이 남아요. 오늘 특별하게 주일이잖아요. 저보다 말씀 공부가 엄청 잘 되신 분들, 또 묵상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이 대한민국에 그냥 천지의 삐까리야.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말씀에 능통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능통하신 그 말씀,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일주일을 살아갈 영의 양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등가가 성립되지는 않아요. 오늘 여기 내 삶의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추려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때는 그렇게 목사님들을 욕할 때가 있어요.
밥을 먹어야 정상적으로 소화가 되고 우리가 유지가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밥을 주세요. 그랬더니 링거에 꽂아줄게. 포도당. 생리식염수 딱 꽂아줬어. 어떤 사람은 밥을 주세요. 그래. 까자 먹어라. 좋지요, 여러분. 당장에 배는 부를 수 있고, 당장에 필요한 영양소는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만든 건 뭐예요? 입으로 먹어서 소화기관 다 거쳐서 배출하게 돼 있잖아요. 소변으로, 배변으로 배출하게 돼 있는 게 하나님 우리 만든 구조잖아요. 말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가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묵상이 사실은 저작작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씹어가지고 단맛이 느낄 때까지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봐야 된다는 거야. 우리 사상의학도 있고 64체질까지 나오던가 막 그러잖아요. 가만히 보다 보면 안 맞아. 조금은 맞아.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맞아. 그래서 말씀을 조금 나하고 비슷하게 나에게 맞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걸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밖에 나가서 먹으면 맨날 매우고 달고 짜고 이런 거잖아요. 예전에 비하면 엄청 재료 본연의 맛보다는 양념 맛으로 먹잖아요. 소스 맛으로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내가 준비된 사람이면, 내가 좀 훈련된 사람이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하시라라고 제가 이런 동영상 찍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내용을 잠깐 언급했었고 성경과 이런 내용들을 했던 내용을 또 하고 있어요. 왜 또 하느냐 보면은 조회수가 너무 낮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처음 보면 과거에 무슨 얘기 해왔는지를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제 본문 한번 가봅니다.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아멘.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 우리 인류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다 알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 아담이 잘 때 갈비뼈 한 대에 이렇게 취해갖고 여자를 만들 줄 알아요. 그래갖고 둘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합체 하나가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규교육만 받아도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하나의 세포가 되고 세포 분할이 되고 배아 상태로 되고 이런 것들 우리가 배우게 되면 우리는 이미 현미경으로 다 찍은 사진들이 있잖아요. 초음파 사진들이 다 있잖아. 이게 믿기가 힘든 거예요.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 천주교나 기독교의 성인이나 이렇게 추앙받는 분들이 있어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을 일반적인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본 것들을 그거를 다 환상이고 그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던 거, 역사적으로 증명이 안 됐는데 근데 세월이 오히려 더 지나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거짓말이었어 라고 얘기해서 쭉 그렇게 믿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성경대로 믿고 싶어. 그대로 할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발굴도 해보고 시추도 해보고 뭘 했더니 그 말씀이 맞더라라는 거야. 참 재밌잖아요.
성경이 언제부터 쓰였습니까? 우리는 대개 이제 BC 15세기로 얘기하잖아요. 출애굽기 때부터 모세에 의해서 쓰여지기 시작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 말로 이렇게 전해진 거잖아요. 우리 국어 시간에 많이 배우잖아요, 구전 문학. 언제부터 쓰였는지 알아요. 한국말의 원형이 어디라고 여러분들은 배우고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는 유튜브 그 주인장 양반은, 이렇게 군사, 국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인데, 한편으로 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묵시, 계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봐요. 우리 선조들이 무슨 얘기 했는가 그 얘기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언어의 뿌리를 많이 좀 파요, 한국 뿌리를. 그러면 한국말의 뿌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이 굉장히 넓어지더라고요. 저기 우리 지중해변까지 가고요. 북해까지 넘어가. 한국말의 뿌리가 그렇게 올라가더라라는 거예요. 중국 놈들이 쓰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데 한국말로는 이해가 가고, 일본 놈들이 뭐라고 쓰는데 그 말에 이해가 가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듣고 있으면 솔깃해요. 성경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원형이에요. 원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변화돼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이런 데까지 전파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여행 안 갔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여행의 기질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행 수지 항상 적자야,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여행 가기를 가장 좋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민족의 어떤 기원인지 모르겠지만 북방계도 나오고 남방계도 왔다고 막 그런 얘기 별가지 다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못 나가갖고 막 미치는 사람들이잖아. 국내 여행은 별로 생각도 안 하잖아요. 다닐 만큼 다 다녀본 분들이라 해외여행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옛날 사람들 똑같았다라는 거야. 저기 산이 있네, 올라가 봐야지. 저기 지평선이 있는데 끝까지 가봐야지. 이런 나라일 수 있다는 거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거야. 가공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면서도 한편이면 내가 재림 예수야라고 외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수십 명, 몇십 명이 된다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아빠가 없이 태어난 아이다. 요거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던 그 수많은 치유사역, 제자 양육사역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천재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정규 교육도 못 받은 애가 율법에 정통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도 같이 광야에 나가서 육식도 멀리하고 거의 화식을 멀리한 것 같잖아요. 메뚜기와 석청 먹었다 그러잖아요. 이건 화식 멀리한 거거든. 불을 구워서 먹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선식이야, 선식. 생으로 먹었다 이런 거 비슷한 거거든요. 약대 털었고. 그리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야인이야. 그런 사람이니까 영성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아버지 밑에서 아마 일 배웠을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한 10년쯤 목수일, 정확히는 건축업자일, 쇠도 다루고, 그 다음에 철도 다루고, 돌도 다루고, 나무도 다루는 일을 하셨다가 갑자기 그 모든 일을 싹 끊고 예수님 본연의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그 거룩한 성역을 하신 거거든요.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 적어도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에 예수의 그런 파격적인 모습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굉장히 파격적이잖아요. 우리가 과학기술이 너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건데 이 사람들도 그런 거 다 쳐놓고 그가 하는 사역이 그렇게 딱 받아들일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표적, 눈앞에 뭔가 신기한 일이 벌어져야 돼.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할 수 있으면, 반복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지혜를 제가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좀 독특한 관점입니다. 지식이 있어. 근데 그런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것들을 변형시키고 굉장히 획기적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것이 반복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표적도 유대인들은 한 번 갖고 안 되죠. 반복돼야 돼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그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다시 재생산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사역이 반복되던가요? 라고 물으면 예수님 본인에 의해서 반복이 되죠. 병자들이 치유 받죠. 우병이요, 질병이요 기적이 있잖아요. 베드로사도 물고기 2번 잡잖아요. 죽은 자도 여러 번 살아나잖아요. 근데 21세기 대한민국에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 축복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어딘가에 일어나고 있겠죠. 물론 가짜도 있겠지만 목사가 막 창풍을 쿵쿵쿵쿵쿵쿵 막 쏴갖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적같이 살아나는 사람도 있겠죠. 의사가 이건 테이블 데스예요.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칼 손대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그냥. 그때 뭘 갖고 기도하겠어요. 의사도 확률 60%는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지도 돈도 벌고 학회 나가서 발표도 하고 개인적 명예도 누리고 그럴 거 아닙니까? 명성도 누리고. 우리 그러고 사느냐라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또 큰 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래서 인기잖아요. 기도해 주시라고 그러잖아요. 모두 호소할 데가 없어요. 비밀리에 부탁하고 싶고 이분들이 기도하면 들어줄 것 같고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서 기도해갖고는 별로 제가 응답을 못 해줬는데 생명에 관계되고 질병에 관계된 것들은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축복하셨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들어봤으니 저는 믿잖아요. 저에게는 현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 있겠어? 물음표가 붙어 있고 의문스럽고 의심스러운 것들인데 저는 그냥 느낌표로 다가온 일들이 많잖아요. 사도 요한도 그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장 오래 살아남았죠. 예수님의 사랑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른 사람들은 기억 못할지 모르겠는데 사도 요한이 쓴 요한 서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대화를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자세하게 써놨다는 이유는 요한복음 다루면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뭔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누군가 하나 떠들어. 극적인 소리로. 우리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뭔 얘기하고 있으면 TV조선 이상한 애들이 뜬금없는 얘기들 하잖아요. 사실도 아는 얘기 왜곡하려고 뜬금없이 막 하는데 그것도 어떤 때는 반응해주고 어떤 때는 그냥 쳐내고 막 이런 것처럼 예수님 잘못된 얘기는 또 쳐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가 간다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이 독특하다. 제가 그러죠. 그래서 전체적인 배경을 제가 항상 너무 어려울 때다.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그리고 그 믿음의 핵심을 지금 5장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한 건 뭐냐면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한 우리 쭉 보다 보면 세상도 이겨야 된다.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겨야 된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승려는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거냐? 그럼 믿음이야.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기가 어려워. 근데 그걸 믿는 거래.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야. 세상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아요. 인정도 하지 않아요. 존재 자체를 거부합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도 예수님이 그냥 공생 기간에 갑자기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갑자기 그때만 한 3년만 동안 영성이 충만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들도 많거든요. 우리 재림 예수 하는 애들하고 똑같아요. 야, 나 어느 날 갑자기 기도했는데 하나님 영이 와갖고 내가 재림 예수야 이런 거랑 똑같아. 화신이 됐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야. 아바타가 됐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세상을 이기는 게 믿음 때문에 가능하다 이 얘기거든요. 믿음이 안 가는데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된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도 은사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위해서 우리에게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행해지는 거야.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내가 안 믿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으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믿음에 확신을 더하시는구나. 확증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뜬금없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았잖아요. 제 나이 37에 한일장신대 편입해갖고 3학년 1학기 지나고 여름방학 때쯤 제가 빗길에 수막현상 2번 겪으면서 옹벽받고 섰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15년 더 살았는데 저는 더 오래 살았더라고요.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18년을 더 살았을까? 한 것도 없는데 정말. 히스기야 왕에게는 망해가는 나라 지속되게 해주시겠다. 자식도 없었는데 자식 생기게 해주시겠다. 또 너가 겪고 있는 질병 치유해 줄게. 3가지 축복을 하셨잖아요. 저도 가장 큰 축복 못 받았을까? 그러니까 교육 개척을 했네요. 10년차. 그게 가장 자랑스러워요. 저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 한 번 읽고 정말로 전도사 된 사람이잖아요. 3주밖에 못했지만 여름 성경학과 한 번도 안 해보고 신대원 다니면서 교육전도사 돼서 여름학교 한 사람이에요. 여름 성경학교 한 사람이에요. 너무 대단하죠. 그리고 결혼을 한 것이고 결혼했는데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축복이더라.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믿어서 그런 것 같아요.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까지는 믿을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없더라고요, 저도. 확실하게. 근데 개척하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맨몸, 맨손에, 맨땅에다 헤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돌봐주시더라고요. 능력이 없으니 교회 제작은 우리 청야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저의 가정 경제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중간중간에 앙탈도 부려보고 짜증도 내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말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강대상에서 선포한 얘기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더라고요. 창피하게도 경찰서도 가고 전도하다가 시비도 붙고 뭐 무한한 일도 많이 당해보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되갚아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마 사도 요한이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말로 설명은 못하겠지만 제가 자세하게 그냥 공감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체험을 한 거잖아요, 제 몸으로. 제 지난 10년의 세월이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천지지. 믿는 사람들도 뭐 선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멸시하는 사람들도 많고, 내가 어렵냐라고 보니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또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 가끔씩은 믿음이 연약해져서 내가 믿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나 회의적일 때도 많고, 어떤 때는 정말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허밍으로 찬양하고 새벽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속으로 읽어요. 말씀 증거도 속으로 합니다. 그런 적도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기본이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해가지고 제 무릎이 지금 안 좋은데 일조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그 세월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성경 얘기 또 해보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8절에 성령과 물과 피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물과 피. 이제 물은 되게 세례고, 피는 우리 십자가 대속의 피. 그 다음에 성령은 다 아는 성령이죠.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기 위해서 사실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물 세례도 받아야 돼. 성령 세례도 받아야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핏뿌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우리 물 세례는 많이 받으시잖아요. 가끔씩 보면 성령 세례 받은 분도 많이 있어요. 방언 자랑하잖아요. 성령 세례의 어떤 가장 큰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가 많이 안 좋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성령 세례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용기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사도행전 보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에 핏뿌림 받은 사람은 별로 없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엉터리 짓든 많이 하지. 제가 하나님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거룩하신지를 잘 알고 악에서 떠나는 명철함,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은데 그 기준이 이상하더라, 실제 적용이 이상하더라라는 거거든요. 물세례, 성령세례 다 좋은데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보혈의 핏뿌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도 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각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순교자의 각오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되는데 그런 분이 많이 없더라라는. 조금 지나면 짤을 보니까 쟤네 보니까 나는 짤들보다 더 했구만. 왜 여기서 내가 더 희생해야 돼? 라는 거야. 야, 내가 헝글 봐.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개척해서 부흥시킨 목사님들. 야, 나 올 때 성도 몇 명이었냐? 야, 예배 더 크게 짓고 성도 몇 명 늘었어. 교회 재정이 몇 배가 확대됐는데. 그래서, 야, 나 은퇴할 때, 넉넉하게 좀 챙겨줘.
이러다가 꼭 난리 나잖아요. 말씀도 이상하게 가면서 그냥 쭉 해오다가 그냥 끝나면 좋은데 쌀데없이 예배당 더 크게 지어야 되고 뭔가 일을 더 크게 벌리는 분도 참 많잖아요. 우리는 목사님들 하나 나중에 장례식 때 하는 말씀 있어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데 뭘 그렇게 남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뭐 많이 남기셨어요? 구유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나무지 파는 무덤에 갇히셨잖아요. 유물이 있었냐고 물어보세요. 뭔 목사들이 유물이 뭐 나는 성경을 남겼어요. 뭐 모자 하나 남겼어요. 지팡이 남겼어요. 그런 것도 유물이에요. 그런 거 모두는 남기는 거야. 예수님 남긴 거 하나 있어요. 겉옷은 지네들끼리 나눠서 찢어갖고 갖고 하고 속옷도 제비 뽑아갖고 뺏기고 알몸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유물이 없어. 유품이 없어. 뭘 남기려고 그런 거야.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요새 많이 하고 있죠. 저는 다 가르치려니까 시간이 넘어가요. 그래서 생각나는 것만.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세밀하게 잘 적어놓고 있는데 요한서신은 그거에 대한 핵심이다 하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엑기스를 뽑았다. 하나님 사람 형제 사랑을 뽑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당부하는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마지막 부분이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뭘 얘기를 하냐면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주신다라는 것이거든요. 산상수훈 얘기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 하시는 거죠. 우리 과연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요즘에 제 아들내미를 많이 기도를 시킵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한국말도 잘 못하는 우리 아들.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아플 때 기도하라고 많이 시켜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또 기도의 응답이 있었음을 자신이 눈으로 봐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키는 거예요. 아빠가 목사고 엄마가 사모야. 근데 아들내미한테 시켜. 엄마가 아프면 엄마에서 기도해라. 병실에 가서 아들하고 저하고 신방을 가면 엄마 아픈 데 가면 아들내미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도 장인어른 아파서 병원 갔다 오는데 아들이 대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줄짜리 기도. 말도 잘 못해. 아빠가 먼저 선창해줘. 하나님, 할아버지 빨리 잘 낫게 해주세요. 아들이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아들이 꼭 해요. 아니까 익숙하니까. 그러고 안 해.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의 내용 중요하지 않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분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하나님 필요한 거 주신다라고 항상 그렇게 믿어요. 생긴 것 같지 않게 믿으면 굉장히 순진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제 아들내미하고 마트 가면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사라고 그러면 사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아빠가 보기에 조금 더 필요하면 더 사줄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매일매일 숨쉬게 해주세요. 제 심장이 매 순간마다 잘 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왜?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호흡기 질환이 있어 보세요. 숨 얼마나 힘들게 쉬는지. 부정맥 한번 겪어보세요. 흉통 한번 와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저도 벌써 55이니까 다 겪어봤겠죠. 숨 안 쉬고 머리 엄청 아파갖고 쓰러질 것 같고 심장 제대로 안 뛰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된다라는 생각 들었기도 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세세하게 기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간구하면 되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아파서 게을러서 새벽 예배 빼먹을 때도 많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빼먹을 때도 많지만 언제나 멀리 갔다 오면 우리 교회 불 켜졌나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제도 인천에서 오는데 멀리서 보면은 저희 교회 이렇게 불 켜진 게 보이거든요. 십자가가.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에 불이 나갔어요. 뭐 번개가 쳐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왜 안 보일까 그 생각을 많이 해요. 한편으로 짜증나면서. 십자가도 우상이다라는 거죠. 교회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좋아해야 되는 거죠. 내가 먹고 사는 것은 왜 먹고 사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저는 특별하게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뭐 부흥할 일도 없고 그랬으면 더 좋겠지만 그냥 이 더운 날 새 식구 모여갖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고 듣는 거죠. 그리고 삶을 통해서 그걸 누려보고 때로는 전파하고 이게 저의 삶이잖아요. 그러면서 당부하는 게 형제 사랑에는 권면이 있다라는 거.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하죠.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러는데 사실은 권면하는 내용이 앞에 마태복음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서로의 믿음을 서로가 세워주기 위해서 권면도 하고 싫은 소리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한국 교회가 그거 잘 못하죠. 다 옳대. 다 칭찬해 줘야 돼. 지 눈에 좋아갖고 안 믿는 놈하고 연하고 서로 결혼해가지고 깨졌는데 그것도 좋다고 해줘야 된대. 이혼한 게 뭐 자랑이라고. 흉도 아니지만 왜 그걸 인정을 하고 칭찬해 줘야 되는 거야. 세상에서 온갖 불법을 다 저질렀어. 근데 교회에서 사단마귀가 너를 꽂혀서 한 거니까 이겨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권면하라는 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뭐 쇼인도 부부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되지도 않는 것들이 연예인이라고 뭐 별것도 아닌 것들이 나와갖고 잘 사는 것처럼 하는데 속은 썩어가지고.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에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권면이 있다는 거예요. 권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지었으면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징계거든요. 교회의 표지 중에서 세 번째 거 권징이라고 그래요. 권면과 징계.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개판이에요. 대통령 중에 장로 있으면 제가 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언젠가 한번 말했죠. 천주교 우리 대통령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천주교인인 것 같아요.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두 분도 정치사적인 면에서 잘한 거 있지만 못한 거 얘기하라면 저도 한참 욕 바가지로 합니다. 두 분에 대해서.
칭찬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사랑은 품는 것만, 용서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사랑은 선택이라 그러잖아요. 말라기서 인용해하고.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죠. 선택이라는 거, 선택. 성경에서는 적어도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 안에 가장 큰 기준으로서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세상 거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구세주로서 제자 양육도 하시고 병도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믿고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회개하라고 안 하잖아요. 이게 엉터리인 거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사단마귀 유혹 이겨내야 된다. 근데 아니잖아요. 세상 거 엄청 좋아하잖아. 이게 제가 욕하는 거예요. 근데 너도 똑같아? 남들이 그러면 똑같아. 한 방울 달라. 뭐 이렇게 이만한 것이 있으면 나는 한 방울은 달라라는. 자, 끝에 보면 마지막 것이 조금 남아요.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우상에 십자가가 들어가요. 여러분. 제가 뭔 얘기 하다 보면 제가 무슨 사고 날 때마다 교회에 십자가 보였습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 살아생전에 새만금 방조제 갔는데 이렇게 가로등이 십자가 형태로 보여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가다 말았습니다.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십자가도 우상이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믿는다는 거, 다른 것을 즐거이 본다는 것은 우상이다라는. 제가 제 성경책 굉장히 자랑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뭐 성경책이 중요해요. 지금도 이 낡은 성경책 들자마자 이렇게 성경 이렇게 겉장에서 뭐가 툭툭 떨어지잖아. 말씀이 중요한 거.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더 어려운 것이다. 어려운 거니까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죠.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면 어려운 게 아니죠. 한국 사람들이 이상해.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어려운 거예요. 각자 세계가 분명히 돼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이 분리가 된다는. 근데 합치면 하나다는 거야. 말이 돼요 이게?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3이 돼야지 1이 된다는 거야. 부딪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야. 유계 질서가 있어 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걸 쉽게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해하는 부분이 뭔지를 먼저 확실히 하고 거기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나도 연구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기도 많이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표적 좀 베풀어 주세요. 아주 나쁘진 않아요. 근데 기도원 사사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뭐 좀 보여주세요. 그럴 때마다 너도 네 믿음 한번 해야지. 보여줘봐. 시험 당하잖아요. 그런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진중하게 신앙생활, 믿음의 가장 처음이자 마지막 인내 인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굉장히 급하잖아요. 저도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뭔 말 하면 맨날 급한 거부터 하려고 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급한 거보다 중요한 걸 하라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우리거든요.
근데 내 우선순위가 틀릴 수 있다는 거야, 항상.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봐도 야는 중요해 한 걸 하라는 거야. 핵심을 먼저 하라는 거야. 급한 거는 주변적인 일이에요. 중요한 것을 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10년을 제가 버텨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핵심을 하시라. 핵심은 예배 잘 드리는 거. 성경 보고 묵상하고 기도 잘하는 것.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는 것. 다음 시간은 요한 2서 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